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작정기도의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은 저주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의 감정이 상당히 격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의 첫 번째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위험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본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같이 속히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빨리 복음을 버릴 줄 몰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너무 가볍게 가치 없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관계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도 쉽게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음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충격받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떠난 자가 누구입니까? 즉 그들이 누구에게서 떠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기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거든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여기에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내가 정말로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이 세상에 누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비슷한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얼마나 강한 메시지입니까? 다시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지만 구약의 율법을 더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날 이단 중 하나인 안식교와 비슷합니다. 안식교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1획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여기에 말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건강이나 하나님께 받은 기적이나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방언에 초점을 맞추고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물질 축복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가진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 정답은 진정한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정답을 얻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한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존경받고 유명한 목사를 할지라도 혹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답을 바꾸어서 다른 답도 있다고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흥분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충격받았다. 너희가 어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복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이냐?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릎 꿇고 오직 이 복음의 간격에 물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코드를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러러 죽어나오기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틀자 새벽기도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아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